14절 15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91편 말씀을 단말씀도 좋지만 시편 91편 말씀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91편 말씀을 자주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불꽃같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나와서 예배하죠. 주님 사랑하니까 예물 드리죠. 주님 사랑하니까 기도하죠. 주님 사랑하니까 봉사하죠. 주님 사랑하니까 말씀 보죠. 예,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은 내가 얼만큼 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나 아시고 밝히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를 건지겠다.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그를 도와주겠다.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성전 뜰을 밟는 자, 성전 마당을 밟는 자, 여호와의 전을 하루도 거리지 않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 그런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를 사랑하여 건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건져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물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업에 실패한 자리에서도 건져주시고 막힌 담도 헐어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도 해주시지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에게 열어주시다는 약속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건진 받아도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진 받아도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질병에서 건진 받는 건 오래 가지 않잖아요. 또 질병은 또 다른 질병으로 또 와요. 실패의 자리에서 건진 받으면은 실패는 또 와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길어봐야 70, 80이면 다 있으면 떠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끝날이 어디예요? 사망과 불못이잖아요. 사망과 불못. 그 사망과 불못에 대해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겠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보고 있어도 행복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을 정도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해. 근데 사랑하면은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오늘도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만난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한번 울어보지 못한 자, 내가 십자가 그늘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아래서 울면서 회개의 통에 자복하면서 새 영이 임하여져 있지 아니한 자는 아직 시작 안 된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을 사랑한다고 뭐 커플들 많이 만나서 사랑해 하다가 결혼 안 하고 조금 만나다 헤어질 사람 많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끝까지 가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난 자, 정말 주님 뜨겁게 만난 자, 십자가에서 정말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그 큰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내 온몸이 부서지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서지게 주님을 사랑하여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단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중심에서 주님을 만난 자, 이러한 자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91편 1절 2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91편 1절 1절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자, 십자가 조금아까 찬양했듯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만난 자가 439장을 가사로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가졌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산다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이 나의 전심에서 나올 고백으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서 토하는 고백이 나오는 자, 주님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주님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이런 심령에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 입술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중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가 최고라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도 하고 발을 씻고 다 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인간도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 취미를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한 걸 다 덮어주는 거야. 다 허물이 덮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면 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그렇다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나타나는 반응이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고 부활하신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인다고요.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60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막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막 힘들게 해요. 그럼 60년으로서는 너무너무 그것이 용서가 안 되고 막 힘들고 때로는 미울 수가 있어. 그렇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면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너무 존귀한 자예요. 보배로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존귀한 자, 아주 보배로운 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와 나와의 영이 한 영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미움은 순간이야. 그 미움은 순간이고 섭섭함은 순간이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영이 아직까지도 부어져 있지 않으면 그 영이 누구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주님의 영이 없다면 어디 가겠어? 지옥 갈 영이잖아. 얼마나 불쌍하겠어.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영이 없어. 얼마나 불쌍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주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 식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식었다고요.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내 안에 없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 주님의 영이 바닥난 거라고요. 다 식은 거라고요. 주님의 영이 식은 거라고. 그런데 나는 주님의 영이 아직도 넘치는 줄 알고 성령의 불이 뜨거운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은 다 사랑하신다고.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것도 다 맞아요. 이것도 다 맞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고 있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게 있어요? 없죠? 우리가 다 부모가 돼서 알잖아요. 내 자녀가 서로 사랑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아껴주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싸우고 막 그래.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뜨겁게 막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영혼을 사랑하는 눈이 안 열려 있어.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생각해봐야 돼.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줄이고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좋아요.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하는 거야. 내 영이 죽어있으면 못해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해. 근데 내 영이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영원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직까지 영혼이 보이긴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안 돼요. 나는 내 영혼 기도하기도 바빠요. 나 위해서 기도하기도 난 바쁜 사람이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해주는 힘이 있으면 기운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어. 이것은 영은 살아있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으시다. 어린아이 같으시다. 나이가 70이 먹었고 80 먹고 이건 상관없어요.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권세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이건 상관없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건 아직 어린아이야. 나만 아는 거야. 그래서 나만 알고 나만 먹고 나만 좋으면 돼. 이건 아직 어린아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새벽에 나서 5번만 불러보세요. 그냥 겉으로 부르지 말고 입술로 부르지 말고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주님 5번
번을 부르는데 마음에 하나도 없어. 감동도 없어. 설렘도 없어.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어. 그러면은 말씀 많이 보고 비싼 거 걸어야 돼요. 비싼 거 거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5번, 6번 불렀는데 내 마음이 감동이 안 오면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어. 손만 잡아도 행복해. 눈과 눈만 마주쳐도 행복해. 상대방의 사람 이름을 5번 부를 때 마음이 따뜻하게 와야 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5번, 6번 부르면은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이 와서 내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신호가 와요. 신호가 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막 영어로 교제하는가 이렇게 또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날 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최고 많이 보고 최고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눈동자를 그 사람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영이 있으면 그거 다 부셔버려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영으로 충만한 거. 우리에게는 내 안에는 다른 영이 있어요. 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도 다른 영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 있다고. 그런데 그 다른 영이 충만하면은 다른 불이 뜨거우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안 됐죠. 다 죽었죠. 모세 자식이. 다른 불이 충만하면 예수의 불로 충만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의 소원은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영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우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자아가 조금만 성령의 영이 식어지면 자아가 되살아나고 자아가 살아나서 다른 영이 살아나서 성령을 누르고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무찔러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낮추고 버려야지 예수의 영이 충만해져서 영혼이 보이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즉 그를 내가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사랑과 그를 아는 것과 간구는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그에게 간구하느니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어떤 자를? 그를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 알지 않은 자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는 사람 어찌 모른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아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주원사를 알지만 주원사의 소속들은 몰라. 그냥 주호수 권자밖에 몰라. 내가 70살이면 겉만 알아. 속으로 몰라. 70살이 가장 잘하는 사람은 오병아지 있어요. 주호수 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김재선 장로님.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백대민 장로.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으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합을 한 사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자, 예수와 한 몸을 이룬 자가 아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예요. 언제 높여요? 때가 되면 높여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를 아는 일 최선을 다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도 많죠. 이것도 응답받아야 되고 저것도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받을 게 많지만 가장 큰 응답이 뭐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그가 환난 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 언제? 가장 큰 환난 당할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때 환난 당할 때에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는 그런 거 말고, 육신의 즐거움으로 환난당하는 거 말고, 부부간에 싸우고 환난당하는 거 말고, 환난당할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한다. 빌라델피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 시험에 때는 면하게 아니라 어떤 자를? 그를 사랑하는 자, 그를 아는 자, 그와 동행하는 자, 그에게 더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겠다고요? 환난 때 내가 그를 건지고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슈고의 신부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화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거 영화로운 자리에 내가 가서 뭐 하겠어요? 다른 자리에 가서 그와 함께하고, 아니,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환난 속에서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다른 거 못해도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올인해야 돼. 주님 사랑하는 자의 허물은 다 덮어져. 사랑하는 자의 실수는 다 덮어져.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야. 사랑하는 것에 다 끝나는 거야. 거기서는 뭘 따질 게 없어. 돈을 달 게 없어.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가시면은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하세요.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하시고, 또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하시고, 사랑하는 부부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 많이 하세요. 밤에 잘 때 등에다 십자가 그리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주는 가장 기뻐하셔. 나에게 붙여준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 그가 나야. 그가 나한테 막 할 때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아,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목격하지 않냐?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그게 내 모습. 그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렇게, 내가 저렇구나.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녹여야지 막 입으로, 말로, 지식으로, 똑똑으로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막 미움만 더 나. 사랑할 때, 불쌍히 여길 때 다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내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 그러니까 그를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주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잘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서 식구들한테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거는 내 안에 다른 영이 가득한 거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 영이 가득하다면은 내 가정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가정. 이게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이고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안 사랑해도 돼. 나의 가정, 내 가정. 그 집에 보면은 옛날에도 보면은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막 남자 집사 안수 집사 우리 교회 말고 옛날에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해. 집에 가면 막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완전 쓰레기. 남편 밥도 안 해줘. 남편도 집에 가서 남자 일도 안 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니거든요. 아니야. 그때는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럴까? 그걸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주님 만나면서 여기 따라지니까 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더 부지런해야 돼.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잘해줘야 돼. 남편한테. 다른 걸로는 할 수 없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자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 딴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딴 것보다도 뭘 잘하고 똑똑해서 뭘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순종과 사랑 이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좀 최고라고 믿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가장 영원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통통케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 휴고심부로
조금 내려놓으면 돼. 나를 조금 죽이면 돼. 내 자아를 죽이면 돼. 이거 안 죽을 게 다른 영이야. 다른 영. 이건 다른 영이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른 영이라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른 영이야. 다른 영 빼버려야 돼. 다른 영 빼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영이 더 부어지게 예수의 영으로 채워줘야 돼. 다른 영 다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다 채워져서 예수의 영이 부어지면,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냥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되어지는 거지. 믿어지고 순정해지고 사랑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냥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를 사랑한 즉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는 나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귀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으리까? 주님,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불러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소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른 영들을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을 강타하여 주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을 강타하여 주셔서 다른 영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 치료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아프다도 그 어떤 나쁘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건지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다른 영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강타하시고 선언하시고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들을 보여지게 하소서.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지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 주셨는데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를 원하니 당장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감동 주시면은 주님 마음 부어주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높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질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